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늘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대결과 또 서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미워하는 그 치킨 게임과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한 민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싸움이 아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늘 그렇게 서로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연약함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법규를 정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정신이 무엇인가, 율법을 정하신 정신이 무엇인가. 자, 먼저 종에 관한 서. 종을 샀어요. 그러면 6해는 섬기지만 평생 동안 그 종을 데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뭐다? 존귀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아도 이것은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샀으면 평생 그 소유가 되지요. 그러나 6해 동안은 섬길 것이고, 7째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아니, 7째 해를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7째 해는, 그래서 성경에는 7이 완전 숫자, 하나님을 드러낸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말아라. 내가 6년 동안 충분히 데리고 일 시켜지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7째 해는 어떻게 해라? 그냥 내보내라. 내보내라. 이라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주었으면, 아내를 상전이 주었으면 아내와 자식은 남겨두고 가고 혼자 나가고. 왜요? 아내는 상전이 줬으니까, 그 주인이 준 거니까 놓고 나가고 너만 나가라. 근데 나 처자도 사랑하고 이 집도 사랑해서 나 여기
있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걸이 차셨죠? 네, 귀걸이를 그 종에게 귀걸이를 만들어 줘라. 어떻게 해요?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종의 그 귀에다가 그 송곳을 뚫고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걸이가 다 그런 표시입니다. 네, 여러분 귀걸이 다 차셨죠? 안 차셨어요? 네, 여러분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 여러분 귀걸이 차고 교회 오시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어찌됐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거 아니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종으로 팔았어요. 사실 우리나라 옛날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법이죠. 자,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딸 데리고 가라. 우리 딸 데리고 가. 근데 그 딸을 별로 내가 안 좋아해.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량해줘라. 그냥 풀어줘라는 말이에요. 풀어줘라. 그런데 다른 외국인에게 팔지는 말아라. 즉 여기서 외국인이란 건 뭐예요? 이방 민족에게 팔지 말아라. 유대인 안에서 외국인에게 팔지 말 것이요. 만약에 아들에게 줬다면 뭐같이 대해라? 딸같이 대해라. 종이라도. 그리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은 끊어주지 말아라. 끊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여자도 남자처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그 권리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어떤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8절에 보면 속량. 그렇죠. 11절에 보면 속전이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죠. 속량이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이란 말 아시죠?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속전은 뭘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풀어준다. 값을 낸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속전. 속량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속량하는 돈, 속전.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풀어주는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여기 나중에 보면 은 30냥 나오죠. 은 30냥. 뭐가 생각나요? 은 30냥. 그렇죠?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때 얼마, 내가 예수 넘겨주면 얼마 주겠소? 그랬더니 은 30세겔을 달아주죠. 그게 바로 나중에 보면 종을 이렇게 해주는 값. 이렇게. 자, 봅시다. 사람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네가 죽였냐? 예를 들어서 고의로 쳐 죽였으면 그를 재단에서라도 반드시 잡아내서 죽인다. 그런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면,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피성이라고 하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곳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자는 반드시, 왜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죽인 자는 살려두지 말아라. 납치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납치. 지금으로 뭐라 그래요? 유괴라고 하지요. 유괴한 자도 어떻게 해요?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야, 그게 사람인데 그게 무슨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납치하면 되겠냐?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 다 그런 것입니다만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쳤어.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바로 죽으면 죽이는 거고 바로 안 죽으면 바로 안 죽었으면 손해배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싸우다가 서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으면 이것은 뱃속의 아기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치지 않죠. 그래서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죠? 22절에 보면 벌금을 내게 해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아서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해를 입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해 복수법. 동해 남해 그런 뜻이 아니라 동해 같을 동 해 무슨 해자입니까? 손해를 입힌다는 해자지요. 네. 동일하게 해를 입힌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 눈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눈만 복수해요? 그러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그리고 더 눈만 빼서요. 그냥 가서 그냥 자식들이 목숨까지 뺏으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해복수법은 이것을 악용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의 이유는 뭐냐? 그 이상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나지 말고 야, 눈 다쳤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기까지만 내가 허락할게. 더 이상 목숨을 뺏거나 막 가서 막 다 그냥 망하게 하고 그러지는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그리고 소도 마찬가지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마라. 그리고 소임자도 형벌 받아요. 왜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본래 받는 버릇, 본래 저 엉덩이에 뿔난 소인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고. 왜요? 소가 언제 사람 죽일 수 있는 손대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고, 그렇죠.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몇 세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이 값인 거예요. 또 민수기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은 30세겔.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은 30세겔이 뭐예요? 속전이 되는 거예요.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팠는데 덮지 않고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을 임자에게 줄 것이다.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고 죽은 것은 네가 가져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동물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게 맞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동물의 장례식을 치러준다? 요즘 장례를 치러줘야 안 치러줘요? 여러분, 여수에 동물 장례식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수에 동물 장례식장 있어요. 동물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는 물론 그 동물을 사랑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장례식을 치러준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이렇게. 동물은 장례식,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성경은 동물의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가 죽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값을 쳐주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고 죽은 거 가지고. 근데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으면 소는 소로 갖고 죽은 것도 그가 차지하고. 그렇죠? 거기서 뭐 더 이상 소가 예를 들어서 짐승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주인이 죽거나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쳤으면 그 생명에 대한 값을 내야 되죠. 그런데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그것을 갖고 뭐 사람이 그 짐승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의 수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사람처럼 성경적으로는 짐승은 짐승일 뿐인 거예요. 짐승은 짐승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좋아하는 많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 속에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자도 종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물질 때문에 팔려왔을지라도 7째 해가 되면 돌아가게 하시고 또 이제 여자랄지라도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여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거나 또 부모를 죽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셔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돈보다 사람의 가치가 없어진 시대, 하나님 사람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지 않도록 율법을 정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진정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값어치 없는 물질이나 또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람만치 그렇게 가치를 헛된 것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을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